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타락과 구원의 악순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망각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망각과 재타락,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런 타락과 구원이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악순환의 순환고리를 끊어야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내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남겨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이방 민족들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다 정복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누구 땅, 누구 땅 이렇게 나눠주기만 했습니다.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 팔았다는 말은 노예로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넘겨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름의 뜻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명 높은 이 사람들에게 8년 동안이나 짓밟히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만큼 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죄에 임박힌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빨리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루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오락 중독에 빠진 사람은 청소하고 공부하는 일은 미룹니다. 그런데 오락하는 일은 절대 안 미뤄요. 그렇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락에 열중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임박힌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서 미룹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은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순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복과 인생의 회복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것은 그렇게 8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8년간의 어려운 삶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술, 담배하고 도박하고 마약하는 사람, 오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끊고 돌아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힌 이 죄를 끊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붙들고 있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더 악독한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분열 왕국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끓고 돌아오는 아픔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가 아주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다른 병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특별히 암이라는 이 질병을 이기려면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질병과 달리 이 암은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더 악한 구산 니사다임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왕들보다 2배나 악한 구산 니사다임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다른 나라 왕처럼 그저 평범한 다른 왕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 형제 국가의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만 죽이고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 그냥 변화가 없도록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삶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종전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악한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대에 2배나 악한 구산 니사다임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산 니사다임은 이름 그대로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섬겼는데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2배나 악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그 이름에. 특별히 구산 니사다임이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첫 번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이 구산 니사다임, 2배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와 같이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는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힘으로 그 죄에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가지고 구사다임 손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구사다임 손이 온니엘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온니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쓴 성경 작가는 아주 글재주가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한 이 대꾸 기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사다임 손에 넘겼는데 구사다임의 손을 온니엘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가게 된 겁니까? 온니엘에게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압제하는 구사다임의 손이 이제는 온니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던 구사다임이 이제는 온니엘에게 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권세를 떨쳤던 사람 가운데 나중에 한 줌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 70명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땅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우롱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높이 들려서 쓰임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운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원문에 갈렙의 가장 어린 동생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이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그니스를 수식하는지 온니엘을 수식하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영어 문장도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갈렙의 아우라는 이 표현을 이거를 그래가지고 갈렙의 아우 그게 형제잖아요. 형제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로 번역을 해가지고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로 번역을 해가지고 조카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게 갈렙의 가장 어린 동생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이 온니엘은 그니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이게 학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뜻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에 전쟁이 중단되었던 이 시대에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갈렙이 자기 딸을 내놓고 기럇세벨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온니엘이 나서가지고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전쟁을 독려했던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상품을 내걸었어요. 자기 딸을.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할 부하 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부하 직원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사들은 그 부하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 말을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하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상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하 직원의 제1덕목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윗사람이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리더십이 좋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니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유서 깊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나라가 세워진 본거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럇 세벨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기럇 세벨은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문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을 고대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라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에게 점령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문서 보관소가 있었던 겁니다. 기럇 세벨은 점령하기 아주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갈렙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령했던 것처럼 온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고 갈렙이 그의 딸에게 주었던 샘물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사로서 손색 없이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줍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안 나눠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달란트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해야 할 말도 입에다 넣어줬어요. 너 가거들라 누가 뭐라 가거들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해야 할 말까지 입에 넣어줬어요. 우리 주변에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훌륭한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권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온매 기죽고 세상에서도 기죽는데 교회 와서도 기죽는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차별하셔.
하나님도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 그런다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1조건은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씁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략으로 황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온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저 평범하게 농사짓고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온니엘이 어떻게 갑자기 그토록 악독한 구산 미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과거에 점령하기 어려웠던 기럇 세벨도 점령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배나 악한 구산 미사다임이 압제를 해가지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온니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그 악독한 구산 미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온니엘은 다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사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온니엘이라는 영웅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광고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막 어느 기업 몇 명 뽑는다, 몇 천명 뽑는다, 막 그냥 광고가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광고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6천선을 넘어서가지고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화랑이 돼야 되잖아요. 주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기업으로 막 돈이 막 몰려들었으니까. 그럼 뭐 경제가 화랑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몇몇 대기업만 화랑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막 지지멸멸입니다. 지금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만 조금 이렇게 돌아가지 나머지 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과거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부동산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못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이 지금 주식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기업으로 몰렸으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예전만 못합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져가지고 소비 여력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등산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캠핑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 캠핑도 도구가 엄청 비쌌어요. 예. 자전거 동호회 엄청 막 그냥 대단했습니다. 그냥 막. 예. 근데 요즘은 이 중고 물품에 캠핑 물품, 뭐 등산 물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자전거 이런 거 이렇게 싼 가격으로 내놔도 팔리진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내전 문화도 그냥 확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골프 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골프 치는 사람 확 줄었어요. 골프장이 문을 닫아요. 은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내전 산업이 지금 확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처럼 신규 투자를 안 합니다. 공장을 지어도 물건이 안 팔리는데 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불확실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멀리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군 철수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군 철수 이야기만 들려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3.1절인데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또 주택연금을 갖다가 특혜를 줘가지고 전보다도 이번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가입하면 10만 원을 더 준대. 예. 그래서 주택연금 많이 가입하래.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주택에서 나오는 돈 200만 원 이상 그 받아먹고 죽으면 은행이나 정부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거 하래 지금. 그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된다는 거예요. 예. 경제성장이 0.7%나 올라간대. 돈이 생겨가지고 막 돈 쓰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떡합니까? 집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재산을 상속하면서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산이 상속이 안 되면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경제가 돌아가도록 주택연금 들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돈 쓰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았던 돈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 쓰고 죽으면 자식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즘 자녀들이 돈 벌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30년, 4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불안하고 힘드니까 지금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때에 내가 정치할 때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납니까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에 현실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가시 찔린 거기만 쳐다봐요. 아프니까 그것만 쳐다봐요. 현실만 쫓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은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했습니까? 첫째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가지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가 죽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기럇 세벨을 정복할 사람을 찾았을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온니엘이 나섰습니다. 이번에 구산 미사다임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이 순종했습니다. 온니엘은 구산 미사다임이 두 배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온니엘의 순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 순종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이처럼 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언제나 성실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같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 아무도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번에 구산 미사다임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세상에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상의 벽이 너무 높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얻을 직장이 없다, 들어갈 대학이 없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어려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히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너무 힘있게 우리를 몰아붙인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세상이 힘있게 우리를 공격하면 그 힘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성실히 힘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서 경쟁할 수가 없다, 도대체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그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면,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 우리도 그 세상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기 살기로 세상과 싸우려고 훈련하고 실력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실력을 닦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그 악독한 이 구산 미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하나님이 구산 미사다임이 갖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온니엘에게 줬습니다. 온니엘은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우리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매달리고 믿고 순종하고 세상과 싸우기로 작정하고 싸울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습니다.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준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죽을 거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을래, 끝났구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왕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그랬습니까? 얘는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을 병이야. 나도 못 고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울며 빌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온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그 악독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떤 악한 원수 마귀라고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부주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대해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를 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훈련하고 실력을 닦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도 온니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늘 기도하고 믿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